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욥의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이 비참함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욥은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위로할 생각이면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차라리 이 속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낸 후에 이 조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억울합니다. 그 모든 억울함의 호소를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 하늘의 중보자만이 이 호소를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 호소마저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중인 거죠.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곤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욥은 자신의 육신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욥이 초조해야 하는 이유는 이 중보자를 만나기도 전에 이 모든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 죽음이 임박하는 것입니다. 욥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말한 것을 우리가 읽었었지만 여전히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이고 소멸의 세계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초조함은 이 죽음 이전에 부디 중보자가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욥의 곤경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들이죠. 이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이 비참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통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모든 관계들이 깨져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재앙이고 곧 곤경입니다. 누가 이 곤경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를 지금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이제 욥은 친구들의 비난에 대한 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살고 번영을 누리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친구들은 그들이 반드시 파멸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악인들이 잘 살고 자손을 보고 성장하는 것까지 볼 정도로 장수합니다. 재난도 없고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도 채찍으로 징계하시지 않고 재산이 불어나고 자식들도 행복한 이런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풍성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인들의 삶의 모양은 분명히 경험적 지혜입니다. 친구들의 말들은 옛날 사람들, 전통, 심지어는 이 천상적 말을 참칭하면서까지 악인들이 패망할 것이라는 원론적 지혜를 말하고 있었다면 욥은 철저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적 사건들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적 지혜는 경험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의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평안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악인들은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불평합니다. 이것으로써 악인들의 삶의 모양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이 그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죽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경배도 기도도 필요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죠. 이들의 성공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욥을 악인들과 동기화시키려던 친구들의 이야기의 전인적인 반론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일어난 현상에서 이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온갖 수사들을 붙여서 욥을 모욕하고 있었죠. 하지만 욥은 그들의 시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론만 가지고 악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사는 세계관이야말로 그들 스스로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고 평안하더라도 악합니다.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이 주인된 인생이 성공한 것, 그래서 모든 좋은 선한 것들로 인생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선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은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악한 결과를 가진 사람을 또 이제 죄인이라고 한꺼번에 몰아서 판단하는 이 친구들의 논지를 생각해 보면 그 과정 없이 결과만 가지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욥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얼마나 팽배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결과 우선적 태도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의 모든 연약한 실패들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맞추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을 오히려 성경은 긍정한다는 거죠. 그런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신원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죽음 넘어 부활의 세계에서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과정의 선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주의적인 태도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야말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의 선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